어저께도 12시 반 집에 들어갔어요. 어저께도 상담을 하느라고 답답해서 묶여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왜냐하면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영혼이 막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살 길,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갇힌 자, 눌린 자, 삶의 소망을 잃은 자, 정말 그들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가 4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성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고 그리고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그 망치를,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계속해서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은 사실은 52일 만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그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끌고 나갈 때 여러분, 그들이 또 그와 함께 동조했고 그 일들을 52일 만에 그 성을 완공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겉으로 들을 때는 와, 그렇게 큰 일을 했구나. 그렇지만 오늘 5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들이 52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외부적인 갈등은 그들이 힘을 다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들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갈등이 무엇이냐?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52일 동안 오직 성을 세우는 일에 정말 온 몸을 다 바쳐서 헌신했더니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도 다 저당 잡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도 다 갖다가 저당 잡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 자녀들까지 종으로 넘겨야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우리 느헤미야 우리 6절 말씀, 5장 6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겠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은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밖에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느헤미야는 처음에 분노가 올라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시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화요일 날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것들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즉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급히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의 뿌리를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결국은 귀족들과 그 민장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못 갚으면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들에게 집을 담보 잡고 땅을 뺏어오고 이러면서 결국 그것도 안 되니까 그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제는 느헤미야가 꾸짖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쉽지 돈 있는 권력자들에게 꾸짖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꾸짖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면서 그들과 뭐하기 시작해요?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대화의 기술 역시도 지혜에서 나오고 그것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그 대화를 잘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봐라.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우리가 이 내 형제가 아니냐.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함을 정확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앞장서는 리더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함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절대로 자기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른 민족은 괜찮지만 자기 민족에게는, 그리고 가난한 어떤 거류민들, 가난한 이방인이 와도 너희들은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이자,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지금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하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나만 안전하면 돼,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내 자식하고 같이 놀고 있는 저 못된 저 성격 쟤랑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키면 돼. 이게 절대 아닌데, 그런 아이라도 내가 데리고 와서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그래 야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 힘든 건 없니, 이러면서 좀 도와주고 조금만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격려하면 되는데, 야 너 얘랑 놀지 마, 내가 너하고 놀으라고 했어, 이러면서 오늘날 부모들은 자기 자식밖에 모르게 된다면 결국은 그런 힘든 사회 안에 내 자녀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나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출애굽기 22장 우리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것에 그 채권자같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다시 레위기 25장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레위기 25장 우리 말씀 35절부터 37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바뀌냐. 자기의 재산을 팔아요.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은 한 채를 팔아요. 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자기가 먹고 살 그 땅만 남겨놓고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다 갖다 내요? 교회에다 다 갖다 내요. 그러면 이젠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오늘날 식량이 부족하고 정말 많은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굶어 죽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식량이 부족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같이 창고를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그렇게 창고를 가득 쌓아놨지만 내가 너를 오늘 밤 너를 부른다면 너는 그것을 다 놔두고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뭐를 받아요? 심판받는다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젠 그들에게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살게끔 해줘라. 죽지는 않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맹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장 앞에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만들면 이제는 이게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느헤미야하고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들이 주어질 때, 또 우리 교회들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사 임명, 임직식. 집사님들 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이제 영원한 직이에요. 한번 받으면. 그러나 집사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한 해 한 해마다 그거를 이제 집사 임명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 안에 이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제는 맹세를 해버려요. 제사장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죄 속에 살면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너무 이제 상황이 힘드니까 야, 좀 축척을 해놓자. 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들 안에 뭐가 올까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모든 상황이 어려워. 성전은 지어졌고, 그리고 또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여전히 왜군, 다른 주의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먹을 걸 잡고, 뭔가를 막 잡고 이렇게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두려움에서 오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뭔가 멋져 보이려고 정말 내 외모를 꾸미는 거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으면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받을까 봐.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그 두려움. 결국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들을 챙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두려워해요.
저들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것 같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저 탤런트가 두려워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두려움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는 인생들이 깔려 있다니까요. 왜 인간은 두려워할까요? 말씀을 떠나면 그래요. 말씀을 떠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두려워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두려운 것이 있나?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에 조차도 두려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학부모님이 매일 예배 드려요? 네, 매일 예배 드려요. 영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육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밥 안 드시나고. 밥은 악착같이 챙겨 먹은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인 거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것인데 그냥 몸이 피곤하면 그냥 늘어지고, 여러분 절대 이 몸도 영이 통솔해야 돼. 영이 여러분의 몸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잡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전제로 드리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썩어질 육체, 죽으면 땅으로 다 가버릴 이 육체,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정말 오늘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고리 대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들 여러분 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을 쓰시기를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쓰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지금 안 쓰면 언제 쓰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하실 거예요? 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이 우리 와서 이걸 해주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한 분한테 말씀을 해봤고 또 한 분한테도 말씀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실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딱 하룻밤 자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몸이 지금 너무 약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기도를 좀 해볼게요.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저께 만나신 분이 기도를 좀 해보신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한테 좋은 일이라고 하셨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물질을 연단을 시킬 때는 우리가 도와버리면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재능을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는 거, 내 물질을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 기도가 필요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아이들을 지금 학교를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들만 머리에다가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진액을 짜서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양육을 자꾸 늦추려고 했던 이유가, 말씀 양육을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을 해야 돼요, 그들하고. 왜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상담을 딱 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밤이고 막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새벽에 못 나올 때도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복잡하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데,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막혀있는 거는 알았지만 하나는 뚫어놨지만 또 하나가 엄청난 게 또 남아있는데 그걸 손대면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도 고민을 했어요. 왜 그 전날 4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어저께는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냥 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말자 이러면서 제가 어저께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데려다 주고 또 집까지 오면서 하여튼 뻥 뚫렸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뚫을 게 있겠지만 그래도 어저께 차라리 감사했어요. 그렇게 뚫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시간까지 했는데 안 뚫어졌으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거를 달라고 하지 안 가진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은 것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5,000명, 숫자는 5,000명이지만 2만 명, 그죠? 2만 명을 먹여요. 여러분의 그것들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하찮은 거야. 여러분에게는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거기에다 축사하시니까 그는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과 갈증, 배고픔을 싹 해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것을 달라고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끼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 그것이 작은 거라고 해서 대충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작은 것이 엄청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사라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촛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사단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다름박질, 이 경주를 절대로 멈춰서도 그리고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을 본 자들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의 환경과 내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방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쳐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허리띠를 묶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허리띠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허리띠를 강하게 조여맬 것이고 그리고 무장되어서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길, 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그 걸음을 멈추게 하고 더디게 하는 그 어둠의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주여,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초능력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재단 열방제작교회 양준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순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